읽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음이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감사와 그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며 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이 우리 인도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19절이 요절이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이런 얘기보단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또 풍요로우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부족하고 또 낙심스럽고 또 건강을 잃거나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산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8절 맨 앞부분에 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풍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뿐 아니라 사랑과 또한 에바브로드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성도가 옆에서 자기를 돕고 있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기에 그는 풍부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풍부하다, 하나님의 치우시니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와 같은 평강뿐만 아니라 풍부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케 하시는 은혜, 풍부의 은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풍부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풍성케 치우실 것을 간구하는데, 바울은요 그런 삶을 통해서 풍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때 배웠느냐 보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족하기를 배울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뭘까요?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돈이 있건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또 엊그제도 한 분이 예전에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암으로 이제 또 소천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렇게 마땅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데, 저희 집사람이 장례식에, 저는 어제 이제 학교 문제로 가지 못했는데 장례식에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이렇게 웃는 얼굴, 꽃이 핀 얼굴이래요. 그래서 여보 나 참 처음 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분은 한국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제가 만났지, 임종을 직접 봤는데 정말 얼굴을, 피부색은 검해요. 그런데 얼굴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만족하며 하나님, 목사님 저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또 저희들과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참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그 11년의 부목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봤고 미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의 문턱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팔을 벌리고 영혼을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정말 천국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과연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저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참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만족하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하는 거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요, 여러분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개 중에 9개가 부족하고 하나가 만족스러워도요, 부족한 9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채우시는 그 한 가지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 10가지가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그 감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 성도들이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한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어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증거자로 살 때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항상 외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비춰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족을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매 순간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족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너무 옷도 많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 옷을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옷이 많아요? 엑스라지 사이즈 있으시면 가져가십시오. 제 옷 많습니다. 옷이 많아요. 여름 옷도 많고 겨울 옷도 많고,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죠.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분을 영적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건 아마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 나아가 하나님의 종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 여러분들의 형편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고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자족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은 여러분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족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자족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가 자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가 있음을 알죠? 여러분들 집 안에 온도계가 있으면 바깥에 어떤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날씨가 떨어지면 온도계도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온도계의 높이와 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저 바깥이 문제죠. 이 상황이 문제입니다. 바깥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일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온도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 알지 않습니까? 저 뒤에도 우리가 있지만 온도 조절계는 바깥이 더우면 시원하게 조절해서 낮춰주고 바깥이 추우면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것이 온도 조절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 뭡니까?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깥이 더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케 만들어야 돼요. 바깥이 추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절해 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감사가 충만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내가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온도 조절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이죠. 우리 인생이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오죽했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자족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족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시기 때문에, 쌓아주시기 때문에 풍성함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자족하기에 그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풍성케 됩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채워주시면 감사하는 것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 재정관리 아시죠? 그런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어렵지만 3군데 지금 루마니아까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엘살바도르 보내죠. 중국에도 1년에 한 번씩 보냅니다. 또 이제는 루마니아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240불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불이면 거기 있는 학생 하나를 아주 풀리 서포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노예 갔을 때 약속을 하고 이번 연도부터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예물을 드리는 것과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은 사도인 바울에게 풍부한 후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물은 성도가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대속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씌우는 거죠. 송아지가 될 수가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아마도 드리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또 어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 전적인, 제물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내 자신이 제물 대신에, 나 대신에 저 제물이 나를 위해 죽는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이퀄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뭐 이런 모든 신앙적인 생활 자체는 희생이 우선입니다. 희생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9절 말씀이죠.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케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죠. 사업을 하십니다. 직장에 나가십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매번 여러분들에게 인컴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그게 여러분 무엇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커스터머입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겁니까? 예. 우리가 세상적인 식견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다, 아니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온다.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평가될 수가 있고,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인컴이라든지 아이들의 자람과 성장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보여주십시오. 그걸 자녀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의 재물관이라든지 세상관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아닌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장 19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인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행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또 뱅크 오브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행은 우리가 거기에 입금을 해야 되고 뭔가 융자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풍성한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디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은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행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열, 천, 만, 백 그 이상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으로, 물질로,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되갚아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구약에서 만나의 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갈릴리호수에서 애쓰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주님 만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맞죠? 예, 그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고기라고 해서 뭐 이만한 것도 아니고요. 꽁치가 아니 뭡니까? 이렇게 식당 가면 주는 조그만 조기 같은 조그만 거겠죠. 어린아이들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주님은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아마 모이는 사람은 15,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알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기도 합니다. 아마도 숫자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양육을 했다고 그러죠. 고아원을. 그런데 항상 그 고아원 안에는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항상 그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뮬러는 그냥 무조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습니다. 저 300명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쌀자루 많은 게 그냥 고아원 앞에 있어요. 뭐 갑자기 누가 기도응답 받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 쌀 배달을 갔는데 주소지가 잘못돼가지고 갖고 온다든지, 재미있는 아주 일들이,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 책을 읽은 중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터졌는데 아이들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조지 밀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시 반쯤에 지나가던 보일러 일 끝마치고 오는데 벌써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득 아유, 여기 고아원 아이들이 살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 와서 들어가 봤더니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그 새벽 2시 반에 고쳐주고 가고. 그런 일이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특별히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냈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기도 끝나고 나면 꼭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뮬러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수없이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자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90% 이상이 무명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쌀이 있다든지, 갑자기 어느 무명의 보일러 공이 고쳐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조지 뮬러 당신에게 이 돈을 보낼 마음이 생겼는데 아마 당신에게 이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엄청난 거액의 돈을 뮬러에게 갖다 줘서 또 그 고아원을 크게 확장하고 또 잘 시설 좋게 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 있었던 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은 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우리 집사님들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도우시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부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있는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보채고 원하고 있는가. 물질의 부족을 느끼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한가, 왜 내가 자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과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자족하십시오. 또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족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케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붙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고 있는 것 나눌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해도 그 가운데 채우신 은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풍부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7장 찬양하겠습니다.